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는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까우니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은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2세기 반 동안 3번씩이나 탈선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을 적국의 압제 아래 놓으시고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단언하면 지도자를 세워서 그 압제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이스라엘 백성은 잠시 정신을 차렸다가도 평온해지면 또다시 탈선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또다시 매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년 동안 미디안 민족의 압제 아래에 놓였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다. 미디안 민족의 경제적인 수탈과 약탈을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속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산속에 숨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신히 농사라도 지어서 수확할 때가 되면 미디안 족속은 어김없이 올라와서 곡식을 빼앗아갔습니다. 양식뿐 아니고 가축까지도 빼앗아갔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빼앗아갔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무려 7년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기아에 허덕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또다시 탄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예전 같았더라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지도자를 세워서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좀 경우가 달랐습니다. 한 예언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보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를 통해서 왜 이런 재난이 너희들에게 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게 6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여러 번 타일렀지만 너희들은 이번에도 내 말 듣지 않았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난이 닥친 이유라고 하나님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지도자를 미리 보내주지 않고 예언자를 보내주셨는가?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려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문제가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보다도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고 자각입니다. 왜 그런 문제를 만났는지, 왜 그런 재난이 왔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그것을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의 주인공 사사 기드온입니다. 그에게 다가간 천사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과연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를 수 있는가? 아닙니다. 그는 큰 용사감이 뭔데요? 천사가 그를 방문했을 때 그는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베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천사가 방문했을 때 기드온은 밀 이삭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어요. 밀 이삭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것은 정상적이 아닙니다.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은 움푹 파진 구덩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를 따면, 포도 열매를 따면 그 구덩이에 담아놓고 위에서 눌러 즙을 내는 것이 포도주 틀이에요. 그러니 그 구덩이에 숨어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발각될까 봐. 그만큼 그는 소심하고 겁이 많았습니다. 큰 용사감이 뭔데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불러 말하기를 큰 용사여라고 불렀습니다. 큰 용사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큰 용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큰 용사가 자신을 부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마음에 욱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게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으로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에 갔습니까? 우리 민족을 위해서 예전에 베푸셨던 그 기적은 다 어디 갔나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면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나요? 여러분, 이런 질문은 고통 중에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하는 질문입니다. 2, 3년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희 교회에 김병년 목사님을 한번 모신 적이 있습니다. 바울 바나바교구 연말 송년 모임 강사로 오신 적이 있는데요. 이 김병년 목사님은 아내 사모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식물인간이 되어서 말도 못하고 사지를 쓰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14년 동안을 수발하면서 아내를 섬기고 새 아이를 길렀습니다. 2005년 8월에 사모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에 목사님은 아빠에서 엄마로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혼자 교회에서 아이 돌보면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하는 중에 사모님의 대소변을 처리해주고
등에 욕창이 생긴 사모님의 몸을 비스듬히 뉘어놓고 사모님의 발을 찜질기로 감싸 놓았습니다. 발이 따뜻하면 몸에 온기라도 퍼져가지고 그러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잠시 동안만이라고 생각하고 찜질기로 발을 덮여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에 지친 목사님이 잠깐 눈을 붙이고 싶은 마음에 사모님 곁에 누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일어나 사모님의 몸을 더듬어 보니 몸에 물이 흥건했습니다. 사모님의 숨이 가빠왔습니다. 불이 나게 일어나서 불을 켜고 사모님의 몸을 쳐다보니까 사모님의 발이 불길에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 깔아둔 돗자리와 이불까지도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달려온 교회 청년들이 급히 119에 전화를 걸어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화상을 입은 사모님이 사흘 밤낮을 중환자실에서 죽음의 문턱을 오르내리고 있을 때에 그 밤에 목사님이 교회에 가서 한참을 기도하는데 뜨거운 것이 가슴 속에 솟구쳐 올라와서 짐승처럼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좀 그만 때리세요. 저 좀 그만 때리세요. 저 좀 그만 때리시라고요. 이 말을 되풀이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주인공 기드온도 똑같이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어째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신다면 하나님의 그 기적은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질문을 하더라도 그 대답을 역시 기대하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냥 고통을 가진 채로 그 고통을 감내하며 품고 살아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대신 기드온에게 해야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근데 기드온은 네, 그렇게 시원하게 답을 못해요. 15절입니다. 6장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집안을 보나 자신의 처지를 보나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그런 인물이 못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겸손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덜렁 네 그렇게 받아버리면 어떻게 교만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포도주 틀에 숨어서 몰래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던 모습에 비추어 보면 그는 매우 소심하고 겁이 많았던 인물이다. 그러니 시원스러운 대답이 못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게 주저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힘주어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6장.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기드온 민족을 구할 지도자로 기드온을 세우신 것은 그에게 어떤 특별한 자질을 보고 본 것도 아니고 그냥 그는 평범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역할을 주시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끌리다시피 하면서 그냥 반강제적으로 일을 맡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야망도 없고 지도력을 발휘하기는 지극히 평범한 인물인데도 일을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는 정거 내놓으라고 합니다. 정거 내놓으라. 하나님 정거를 내놓으십시오. 6장 1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으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줄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과 이야기하듯이 이야기를 나누고서는 생뚱맞게 하는 얘기가 하나님 되는 증거를 보여줘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맞는지 증거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바위 위에 펴놓은 재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기드온과 얘기를 나누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일에 용기를 얻었는지 기드온은 용감무상하게 죽음을 불사하고 일을 해냅니다. 자기 집안에 모시고 있던 바알 제단을 찍어버렸습니다. 혁명적인 일이에요.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에요. 그 자신도 하나님이 그의 집안에 모시고 있던 바알 제단을 허물라고 하자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서 야밤에 그 일을 몰래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종갓집의 종손에게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사당을 허물라고 하면 찍어버리라고 그러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기드온은 그의 집안이 모시는 제단을 밤중에 하긴 했지만 어쨌든 찍어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날 날이 새자 온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6장 28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그들이 케어 물은 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기드온 아버지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들 내놓으라. 부친의 기주로 무사히 위기를 벗어난 기드온이 이제 전쟁에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때마침 미디안 족속들이 주변의 부족을 모아서 이스라엘 평지에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게 6장 33절입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평지는 곡창지대입니다. 미디안 군대가 곡식을 빼앗으려고 내려온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라고 가업을 내렸습니다. 미디안 군대와 일전을 벌여야 하는 기드온은 여전히 용기가 없었습니다. 내가 전쟁을 해낼 수 있는지. 그는 정말 자기가 지도자가 되어서 전쟁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지 여전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냥 끄떡하면 증거 보여달래요. 6장 36절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르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말대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두 번째 또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지난번에는 밤새 이슬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주변 땅은 말라있게 제가 부탁을 드렸지만은 이번에는 좀 바꾸어서 주변 사변의 모든 땅만 이슬이 내리게 하고 양털 뭉치는 마르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또 들어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드온은 두 번씩이나 자기가 정말 지도자로 나서야 하는지 이 임무를 받아야 하는지 증거를 보여달라고 부탁했을까? 이 일을 빠지고 싶어서? 두려워서?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금까지 본 것처럼 기드온은 지도자가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범인이었습니다. 소심하고 의심이 많았습니다. 야망이 없었습니다. 그냥 거의 하나님께 끌리다시피 해서 주님 시키는 일을 떠맡기다시피 해서 맡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참 무익하고 내가 아무 쓸모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소심하고 의심이 많은 기도를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지도자로 쓰실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가 리더십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무리 결단력이 없고 우리가 아무리 소심하고 우리가 아무리 의심이 많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없을지라도 기도원을 보면서 격려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용기를 얻은 기도는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원이 모집한 군사의 숫자를 보더니 너무 많다. 병력 감축하라고 했습니다. 군 장비를 현대화시키고 정예화된 군인만 남겨놓으려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군사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병력을 감축시킨 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중에 전쟁 이기고 나서 말하기를 나 잘했어, 내가 잘했어 이겼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도록 하려고. 여러분, 기드온이 모집한 군사의 숫자가 3만 2천 명입니다. 미디안 적군의 숫자는 13만 5천이에요. 3만 2천이고 13만 5천이면 그것만 해도 숫자가 모자라요. 4분의 1이 안 돼요.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숫자 많으니 줄여라고 그럽니다. 결과적으로 99% 감축시키고 1%밖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은 병력을 감축시켰을까요? 첫 번째 시험은 믿음에 대한 시험입니다. 전쟁에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기가 조처시켜라. 7장 3절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 소리를 듣고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주님은 말합니다. 아직도 숫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하신 두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물가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물을 먹게 하라. 그러면 구별해 주겠다. 어떻게 되었나요? 기드온이 10,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물을 먹게 했더니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졌습니다. 한 부류는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먹었고 한 부류는 무릎을 꿇고 먹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군인을 선택하셨습니까?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젖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첫 번째 시험은 전투에 무서워하는 사람은 돌려보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시험은 어떤 관점에서 군사를 선택했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움켜 입에 대고 먹은 사람은 주위를 살피면서 경계태세를 하고 먹었으니 참 군인답고 그냥 경계 풀어버리고 무릎 꿇고 먹은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군대 용어 중에 사주 경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방을 두루 감시하라는 말이죠. 즉 물을 마실 때 사주 경계를 하며 먹은 군인은 합격을 시키고 아예 무릎 꿇고 사주 경계하지 않은 군인은 돌려보냈다. 그래서 남은 병사가 300명이다. 뭐 일리는 있어요. 괜찮은 해석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추리는 기준은 용맹한 사람, 정예백력을 추려라는 것이 시험의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 추리는 기준은 단 하나. 충분히 줄여가지고 그들이 용맹해서 잘나서 전쟁에서 이겼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다고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끔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규모가 커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부흥을 외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접근을 경계합니다. 오늘 기도원의 이야기에서 300은 규모를 줄인 숫자예요. 하나님이 규모를 줄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물량이 아니다. 숫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자칫 규모가 크다는 말은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자랑을 하게 합니다. 야, 우리가 많아서 그렇지.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숫자의 함정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두 번의 시험을 통해 90%가 넘는 병력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3만 2천 명을 300으로 줄였습니다.
이런 가정을 기드온이 받아들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불안했어요. 300을 남겨놓고 과연 이 300명의 군인으로 13만 5천의 군대를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된다고 하긴 했는데 기드온은 무서웠어요. 이런 두려움을 그냥 무시할 수만 여러분 없죠? 보통 사람이라면 너무 무모한 전쟁이잖아요. 두렵다는 것 받아들여야 되죠. 하나님은 기드온의 두려움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말했습니다. 정 무서우면 적진에 사람 한번 보내봐라. 적진을 보고 와라. 7장 9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너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너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갔더라. 여러분, 우리가 보아온 대로 기드온은 의심이 많고 소심한 인물이에요. 아무리 말씀해도 증거를 내놓으라고 한 인물이에요. 맨 처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서 너와 함께해서 너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겠다고 말씀하실 때도 믿을 만한 징조를 보여달라고 했고, 미디안과 싸울 군대를 모집하고 전쟁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을 때도 양털 뭉치 시험을 통해서 승리에 대한 약속을 보여달라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번도 박차고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시험을 반복해서 하나님에게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근데 지금 300명의 군사를 추려놓은 지금에는 하나님에게 또 보여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보여주셨어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캐릭터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캐릭터에 맞추어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소심한 인물이면 소심한 인물대로, 의심 많은 인물이면 의심 많은 인물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여러분, 기도는 소심한 인물이에요.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많았어요. 의심이 많았어요. 신중한 인물이에요. 이런 기드온의 성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적진을 쳐내려가기가 두려우면 부하를 데리고 내려가서 한번 살펴보고 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보면 확정을 얻을 테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도 무언가 확실하게 보여주면 내가 움직이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분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성품과 캐릭터를 이해하시고 우리가 익숙해 있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기드온의 약점을 받아주시고 그를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성품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적진을 정탐관 기드온이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경계를 서고 있는 미디안 병사의 얘기를 엿들었습니다. 한 미디안 병사가 다른 동료에게 자기가 꾼 꿈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꿈에 보리떡 하나가 자기들 진영에 굴러들어왔는데 막사들이 다 절단 나버렸다. 이 꿈 이야기를 듣고 있던 동료 병사가 이렇게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거 우리 진영에 굴러들어온 보리떡은 이스라엘 군대를 말하는데 우리 군대가 진다는 뜻이야. 이 얘기를 엿들은 기드온이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자기 진영으로 돌아온 기드온이 공격 준비를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에게 증거를 보여달라면서 전쟁을 미루었던 그 기드온이 드디어 공격하자고 외쳤습니다. 그러면 칼과 창을 들고 싸웠나요? 7장 16절입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아래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면서 밤중에 야습을 했습니다. 매우 단순한 심리 전술입니다. 미디안 군인들은 고난잠에 떨어져 있다가 횃불을 흔들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는 소리에 놀라가지고
미디안 진영이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놀라 비명을 지르면서 자기들끼리 죽이고 칼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적군이 황급히 요단강을 따라서 필사의 도주를 했는데 30마일, 약 50km를 밤새껏 죽으라고 도망을 쳤습니다. 전세가 승리로 기울어지자 기도는 한 사람의 손이라도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장병들을 재소집하기 위해서 남쪽의 에브라임 지파에게도 전령을 급파했습니다. 사람 손이 더 필요하다. 너희들 좀 와라. 7장 24절입니다.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 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에브라임 지파에서 차출된 장병들이 요단 나루턱에서 패주하는 적군의 도주로를 차단하고 적군을 죽였습니다. 이 추격하는 소탕전을 통해서 12만의 미디안 군인들이 죽었고 패잔병 15,000명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적군은 참패를 당하고 적장의 머리는 기드온의 사령부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찬란한 미디안 대첩의 승리에 가려진 하나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적진의 정탐을 가서 적군이 하는 얘기를 듣고 용기를 얻은 기드온이 아군의 공격 준비를 시키면서 이런 말을 해요. 7장 1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뭔가 여러분 느낌이 없습니까? 미디안 군인의 꿈 얘기를 듣고 승리를 확신한 기드온이 아군들에게 외치게 한 공격 구호가 뭐예요? 주님 만세, 기드온 만세, 그렇게 부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뭐 배웠습니까? 하나님만의 승리의 근원 아니에요? 자기 자랑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줄인 거 아니에요? 32,000의 용사 중에 99% 돌려보내고 300명 추리게 한 것도 이유는 뭡니까? 전쟁이 끝나고 승리를 축하하면서 하나님 제쳐놓고 자기들끼리 잘났다고 그럴까 봐.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기드온은 전투 구호를 외칠 때 뭐 하라고요? 주님 만세, 기드온 만세. 하나님께만 공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공도 거기다 끼워 넣은 겁니다. 여러분,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간단히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승리의 처음과 끝, 처음도 하나님이고 끝도 하나님이에요. 순전히 처음도 하나님이 주신 승리고 마지막도 하나님이 주신 승리예요. 군인을 300명까지 줄인 것도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각인시키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기드온이 전쟁에 끼친 공이 없어요. 잘난 게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기드온이 공격구를 외칠 때 말하기를 자기 자신도 살짝 끼워 넣으면서 기드온 만세, 주님 만세, 기드온 만세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도 여기에 공이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비친 것입니다. 물론 전쟁을 치르는 당시에는 이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결국 이런 오해는 백성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나중에 야기시킵니다. 여러분, 치명적인 실패라는 것이 항상 그렇게 크게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조그만 한 가지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조그만 욕심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후일 미디안 대첩을 승리로 이끈 후에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했어요. 기드온 보고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데 이 기드온이 백성들의 요구를 진심으로 거절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황금 에봇을 만들어서 신상처럼 세워두고 자신을 경배하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쏟아진 한우성과 칭찬과 존경의 마음이 사라질까 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황금 에봇을 주조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였습니다.
기도는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인기를 계속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 영광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 칭찬이 사라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 영광을, 미디안 대첩의 그 영광을 백성들이 잊지 않고 기념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자기의 이름 석자를 기념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으로 황금 에봇을 주저했고 이것이 자손들에게 길고 긴 어두운 유산의 그림자를 남겨놓게 된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기도원의 권위가 아무리 높았어도 그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백성을 이끌어 승리를 가져오게 했지만 그 승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그냥 이끌려서 따랐기 때문에 온 승리예요. 지가 잘나서 된 게 뭐 있어요? 항상 사람들은 자신의 공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기도원 전략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원이 유명한 지도자가 된 것은 그의 자질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승리를 쟁취했을 때, 공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현대는 물량주의 사회입니다. 물론 규모가 크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마인드예요. 규모가 커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승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요즘 나라 안팎을 보면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아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 될 텐데 참 쉽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감사헌금 봉투, 여러분 어느 한 분 긴 감사 제목 한번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남편 이야기. 현실이에요, 현실. 쉽지 않아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라도 좀 잘 되는 게 있어야 될 텐데 안 보인단 말이죠. 옛날에 30, 40년 전만 해도 해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온 국민이 희망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새해에는 어딘가 화학단지가 완공이 된다더라, 국산 자동차가 처음 나온다더라, 어디에 고속도로가 개통된다고 하더라, 다목적 댐을 완공한다고 하더라, 새해에는 국민소득이 얼마나 된다고 하더라, 중진국으로 도약한다더라, 집집마다 마이카 시대가 온다고 하다더라.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우울한 소식뿐이에요. 일자리가 줄어들고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고 주변의 강대국들은 도발하고 압박하고, 이런 소식이 지면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반도체는 일본의 경제보복 앞에 위태하고, 중국은 쫓아오고, 미국은 믿을만 합니까?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업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한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슈퍼스타가 아니었습니다. 소심하고 의심이 많고 믿음으로 일을 처리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기드온을 앞세워서 압제받는 백성을 구원해내셨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나라 앞에, 우리 가족 앞에, 우리 직장 앞에 닥친 모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모두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